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본문은 솔로몬의 결혼 정책과 이스라엘 초기의 종교적 상황을 설명하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와 함께 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와 장수까지도 허락하시는 내용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몇 번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의 생애는 축복으로 이어지지만 그릇된 선택을 하는 자의 생애는 고통과 괴로움의 생애로 떨어지게 되는데 올바른 선택은 지혜를 동반한 선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제안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대한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정성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축복의 제안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본문의 1인칭 단수인 나는 누구입니까? 그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받은 제안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며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제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안을 하시면서 당신의 거룩한 성품과 그 왕국의 모든 부를 솔로몬의 발 앞에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제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보다 더 많은 축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속에는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의 온갖 부요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없음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 무엇보다 지혜로운 선택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답했습니다. 선택의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마음을 결정하고 자신의 요구를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그의 선택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민첩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백성 가운데 있는 작은 아이로서 그를 강건케 하고 슬기롭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무나 훌륭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의 근원을 택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둘째로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를 달라는 솔로몬의 요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요구한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데만 사용하려 한다면 언제나 그릇된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간구가 자기 이익에 대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셋째로 풍부한 응답을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요구한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대로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은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구하면 얻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모든 것이 덧붙여졌습니다. 이렇게 풍요하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 솔로몬은 부에 있어서 지상의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10장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와 영광 그리고 장수가 모두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그는 지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증거로서 솔로몬의 기민한 통찰력과 기지가 발휘된 한 가지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인데 솔로몬에게 소송을 제기한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명석한 재판을 통해서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므로 그의 지혜를 온 세상에 알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창기들이었고 그들의 생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의 점진성과 그 간악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솔로몬의 명판결을 통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죄악의 뿌리를 두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인들이 솔로몬 왕에게 제기한 문제는 그들의 죄악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 여인은 창기였고 부정한 중에 자식을 잉태하여 비슷한 시기에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인이
자신의 실수로 생후 3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질식시켜 죽게 하고는 그 밤에 다른 여인의 아기와 바꿔치기 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이튿날 두 여인은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합니다. 두 여인의 부정한 생활, 그 가운데서 출생한 아기, 그리고 부주의함으로 인한 아기의 죽음, 도둑질, 분쟁, 위증, 이런 것들이 사건의 전모였습니다. 둘째, 죄악의 간악함으로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이 소송은 거짓 증언 때문에 결론을 맺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상소하기까지는 여러 번의 하급 재판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분쟁의 해결을 보지 못하고 왕의 재판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바로 거짓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증으로 인해 법정은 어떤 판결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리만큼 잘 꾸며진 행동과 거짓말은 법정에서조차 간악하게 시비를 가리지 못하도록 진리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제약의 간악함은 진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며 진실과 대등한 입장에 서려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의 판결은 이 모든 시비를 지혜로 종식시켰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두 여인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라는 아주 중요한 대답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솔로몬은 증언을 경청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예리한 통찰력은 마음속에 감추어 있는 진의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진실과 거짓을 가려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찰력은 완벽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진리의 행세를 하는 거짓과 참된 모습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너무나 간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산 아기를 둘로 나눠 각각 반씩 갖게 하라는 말이야말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아기의 친모인 여인은 비록 다른 여인의 자식이 될지라도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아기를 상대에게 주어도 좋으니 죽이지는 말라고 울부짖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증언했던 여인은 반씩 나눠 갖게 해달라고 답합니다. 이에 재판관인 솔로몬은 자신의 선언만 듣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판결을 합니다. 이처럼 진실을 밝히는 정의는 공의로움과 동시에 지혜를 동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혜는 진실의 특성을 알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사건에 대해 그 누구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너무나 쉽게 사건 해결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두 여인이 제기한 문제 자체는 아기를 차지하려는 두 여인의 다툼인 이상 자연스럽게 아기를 사랑하는 모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솔로몬 왕은 아기를 가진 어머니의 본능인 모성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추론이나 어떤 규정된 법률은 해결 방향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 분쟁의 핵심인 어머니의 심정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는 어떤 수준 높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판을 지켜보던 신하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은 왕의 판결을 듣고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명판결로 인해 거짓으로 진실을 대항해서 이기려 했던 사람들은 함부로 불의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군사력이라 할지라도
훨씬 위험 있는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만든 법과 규칙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지혜는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선악을 바르게 구별하는 참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